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도 우리가 생명에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기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믿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두가 생명이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기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 드리고자 합니다. 10의 1조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또한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되고 생명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교회의 구제부에 신부전증 환자가 신장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환자가 강남에 있는 매우 크고 유명한 교회의 부목사님이시더래요. 아니 그처럼 큰 교회에서 자기 이 교회의 사역자의 수술을 스스로 돕지 못하고 본인들처럼 작은 교회, 그 교회에 비하면 훨씬 작은 교회의 구제부에 청원서를 낸 것이 하도 이상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 교회는 저기 가평에 가면 큰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이고요. 강남에서 굉장히 부자이고 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신앙이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성공한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라는 분이 오직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신부전증에 걸렸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에 덕스럽지 않다고 교회에서 그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작은 교회 구제부에 신청을 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교회에 목사로 안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살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좋은 믿음같이 여기고 있다면 믿음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한국의 토속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샤머니즘이, 우리가 민족이 가져왔던 샤머니즘과 토속 신앙이 갖고 있는 기본은 그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게 기도하고 그 대상에게 공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를 새롭게 바꾸어 가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만드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나의 변화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변화가 없는 믿음은 무속신앙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파 죽게 돼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자, 그러자 주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냐? 우리 48절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합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주님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지금 자기 아들의 병 고침을 구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더불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표적 때문에 나 믿지, 기사 때문에 나 믿지,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의 이 뜻은 곧 표적과 기사를 바탕으로 둔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바탕에 둔 믿음, 괜찮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표적과 기사 없이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일까요? 주님의 이 뉘앙스로 봐서는 표적이나 기사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님이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죠? 낫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렇지 않는 믿음인가? 이 믿음과 표적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적을 따라 믿으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표적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50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아버지가 믿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가나와 가버나움은 하룻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하룻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낳자 종들이 예수님에게 굳이 갈 필요 없사오니 그냥 주인 돌아오세요 라고 주인에게 알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언제 낳기 시작했냐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제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온전히 다 믿게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닌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커서 교회를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한 분이 교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발걸음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를 인도하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있었고 본인의 결단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나와서 믿음을 갖는 것은 더더욱이나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표적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표징으로 방언을 말하게도 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죠. 귀신이 드러나서 떠나가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귀신을 쫓아도 그냥 쫓는데 옛날에 한참 이 귀신을 쫓고 성령 사역을 할 때는 이게 귀신이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말을 시켰어요. 그럼 귀신에게 말을 시키면 귀신이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떠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너희들은 예수 믿어 좋겠다, 구원받아 좋겠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보다 더 영감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귀신이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나면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그 마음에 편히 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으면 믿음이 돈독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요. 예, 능력이 있을 때, 표적이 있을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이 고침받는 은혜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본인도 믿고 그 가족도 다 믿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사역의 길에 확신을 주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그 백성을 보내달라고 네가 가서 말해라. 여러분,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자기네들이 지금 오랫동안 부려먹고 있는 종을 내달라고 하면 내줄 턱이 없잖아요. 종을 내주는 것은 고사하고 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간에 모세의 목숨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길에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네 집 들고 있는 네가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봐. 뱀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내려놨더니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잡아.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리죠. 뱀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될 거야.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그에게 믿음이 없고 그 확신이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확신을 주시는 일에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있어요. 사사 기드온이. 그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와서 소출과 짐승들을 다 취하여 가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지나간 뒤를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소출과 모든 짐승을 다 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을 불러 네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사사 기드온이 아니 온 나라가 힘을 합해서도 미디안을 막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게 구원케 하시려면 저에게 표징을 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죠. 그가 구했던 표징은 양털 한 무더기를 가져다가 타작마당 위에 놓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가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데는 이슬을 내리지 마시고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려주세요.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양털에서 물을 짤 만큼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거죠. 기드온이 믿으면 됐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구하죠. 하나님, 혹시 어제는 어쩌다가 여기에 물이 뿌려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양털 위에는 내리지 마시고 다른 곳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양털은 그대로 뽀송뽀송하게 있게 하셨고 다른 지역의 온 땅에 이슬을 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그 확신 속에서, 그 표적 속에서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하는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미디안 땅에 20만의 병사를 죽이는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기를 원하나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주님은 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그 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도와주실 때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혹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담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자칫 흔들리고 우리의 확신이 넘어지는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표적과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태영이를 심장에 구멍 나 있어서 제대로 우유병을 빨지 못했던 태영이의 심장을 깨끗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죽게 됐을 때 그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할 때 주 앞에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표징을 통해서 확증을 주옵소서 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표징을 구하며 확신을 갖고 갔던 그 한 사건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신학대학원을 나와요. 목회자 과정이죠. 목회대학원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고요. 하나는 학자를 길러내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 목회를 할 때에 좀 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이제 학자들을 길러내는 신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 논문을 썼어요. 논문 심사하는 날 교수님들이 논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논문 잘했다, 잘 썼다 격려해 주시고 나서 그 심사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저에게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논문 쓰는 걸 보니까 계속 공부하시면 목사님은 좋겠다. 다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목사님이 박사 과정에 들어오면 우리 학교에 신학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원의 자리를 내어줘서 학비 부담 없이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배려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제 마음은 뭐 학자가 된다, 교수가 된다는 마음보다 목회자가 되는 것에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격려와 감사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부른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뭐였냐면은 토요일 날 원서 마감이었어요. 월요일 날 이제 박사과정 면접 고사가 있었어요. 시험이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원서 마감인 줄 아는데 내가 월요일 날 원서를 가지고 가도 받아주시겠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받아주겠다 얘기했어요. 1차 확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월요일 날 안 가고 화요일 날 갔습니다. 화요일 날 원서를 들고 가니까 황당한 일이잖아요. 어제 이미
면접고사까지 다 끝나버렸는데 화요일 날 가서 나를 받아주면 내가 다니겠다. 그런데 놀랍게 화요일 날 갔는데 원서를 받아주고 저 개인을 위한 면접고사를 따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합격은 됐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했다고 왔는데 갈 돈이 없잖아요. 등록금과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순종하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할 만큼 한 거죠 라고 물러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전 해에 뭐 수술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보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주영이가 다치는 바람에 걔 보험료를 처리하면서 저도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보험을 신청했더니 보험금이 나왔는데 입학금과 등록금을 제하고 한 3, 4만 원 정도 남는 액수가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에 단 하나도 제 돈 없이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역사가 있었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또 섬김들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능력을 믿음의 바탕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였을 때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그 가정의 믿음을 돈독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주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표적의 역사들에 대하여 외면한 채 믿음 없는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구함으로라도 믿음 있는 자의 자리에 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세워가는 이 과정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어도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답보 상태에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님 안에서 견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48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바탕으로 둔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썩 마음에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 때로는 주님이 표적과 능력을 주시는 일이 있지만 표적과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도마라는 제자.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봤어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때 도마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냐.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냐. 내가 그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내가 보지 않으면, 그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주님이 그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184페이지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앞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왕의 신하인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친히 주님의 손을 보이시면서 네가 내 손을 보고 그 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 본 후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 덧붙인 것은 그러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바라심은 우리가 표적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표적으로 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믿음의 표적 삼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표적도요, 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니, 표적을 통하여 믿음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요, 표적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표적이 있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으로 인한 것임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학생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형제가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한 14cm 정도가 짧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 14cm 정도 차이가 났어요.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길이가 다르고 한쪽이 가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걸으면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45도로 이렇게 걸었던 친구예요. 근데 한번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 말씀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약 10cm 정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cm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다리가 굵어지고 그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조금 불편한 정도로 걷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세신자들이 와 있었는데 세신자들이 그 광경을 똑같이 보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믿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마련한 쇼라는 거예요. 쇼라는 거예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지 않아요.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 표적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담는 것임을 알 때에 믿는 것입니다. 표적은 선물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으면 그것은 선물은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선물을 준 자의 마음 아닌가요? 그 선물에는 준 자의 마음이 담겨 있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표적도 그렇습니다.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볼 줄 아는 자들만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표적과 능력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둘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표적을 주시는 분의 사랑과 마음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셨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알고 표적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도요,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한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 한 남자가 암 판정을 받자마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이들의 아빠였는데 이 남자가 불륜의 관계 속에 있었던, 오랫동안 다른 유부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남자가 암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교회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정말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이 잘 됐고 최종적으로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완치 판결을 받고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이전에 불륜의 유부녀를 찾아가 다시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요, 암을 고쳐주는 표적 앞에서도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 않으면 암을 고침받는 표적의 자리에서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의 믿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참 믿음은 나의 변화로 나타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능력을 경험했다,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 사역의 열매가 있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나의 변화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을 잘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나요? 나 같은 죄인을 그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자로 받아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바꾸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전에 다 내 주먹을 믿고 내 실력을 믿는다고 큰소리 치다가 주님이 잠잠히 우리 그런 곁에서 기다려 주시면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그분의 큰 사랑과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진정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삶이 달라지죠. 변화받은 사람들, 곧 참된 표적, 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다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표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다 불평불만이 가득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평안함을 지키는 일이 거룩한 표적 아닐까요? 다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높아지기를 갈망하는데 그 누군가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피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귀한 표적 아닐까요? 다 모두가 자기 욕심 부르고 또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욕구를 따라 새벽에 늦게까지 잠 잘 수 있는 대로 자는 것 다 좋아하지만 그 새벽잠을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나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새벽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귀한 표적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고 보이는 신앙이야말로 바른 믿음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한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목상 신자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간직한
진정한 신자, 진짜 신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회를 나가면 정말 사람들의 복받는 것들이 눈에 드러날 때는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처럼 교회가 욕먹고 믿는 자가 부끄러워지는 시대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진검승부는 오늘 같은 때에 내가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참 내 삶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진짜 애정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때는 그 배우자가 병들어 넘어지거나 엎어졌을 때 그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아니라 내 삶의 짐이 되어지는 그때 동일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를 아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배우자의 사랑이 있음을 아는 거 아닐까요? 언제 그 나라에 진짜 충성된 백성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그 나라가 부흥할 때는 다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흔들리고 그 나라 백성인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때에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나라의 애국자요 충성스러운 국민인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때에, 그때에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믿음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개척교회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인천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개척교회의 자리야말로 실은 가장 믿음의 진검승부를 보여야 될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여명이 트이기 앞 가장 어두운 그때에 새벽별은 제일 밝게 빛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누구나가 사모하지 않는, 흠모하지 않는 그 개척의 자리, 이 시대에 믿는 자가 영광과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가리는 때에,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을 보일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실까요? 그와 같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혹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혹 버겁습니까? 혹 다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물러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표적을 주셨던 그 하나님, 기드온에게 표적을 통하여 표정을 통하여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 오늘 아들의 그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간청하는 아버지에게 표적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노라면 우리 자체가 이 시대의 또 다른 믿음의 표적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귀한 믿음의 표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를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